성경에서 가장 꾸준하게 반복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정결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원유를 싣고 갔던 수송선이 원유를 바닷가에다 흘렸습니다. 이렇게 바닷가가 온통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저 기름으로 뒤덮인 바닷가를 봉사하는 분들이 가셔서 깨끗이 닦아냈죠. 그런데 그 다 바닷가에서 기름을 닦아내고 난 다음에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닦아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때 레몬을 원료로 만들어진 클리너로 닦으니까 그것이 싹 깨끗이 닦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레몬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그렇게 더러운 때가 닦이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럽혀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거룩의 방법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법, 이와 같은 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정결하게 하는 법, 어떤 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물로 씻는 것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서 7번 뿌렸다. 붉은 암송아지는 새끼도 아니고 어른 송아지도 아닌 그 중간쯤 단계에 있는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피를 뿌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태워야 됐죠. 불에다가 소를 태우는데 그냥 태우면 안 되고 백향목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을 통해서 백향목을 함께 놓고 태워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 우슬초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를 넣었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색 실을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 이와 같은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학교 4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이 40년의 생활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척박한 환경, 이와 같은 광야에서는 사실은 이 광야 안에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만큼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모세가 그때 참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을 세게 치게 되죠. 그리고 아론도 그것을 보고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에서의 사건과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무리바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40년의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야 되는 길이 나오죠. 가장 어렵고 힘든 협곡과 같은 길들을 갔어야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40년 광야 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더욱더 용맹하게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이 다 물리게끔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높이 그 뱀을 다루면서 노뱀이 되니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세기를 향해서 나갔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요,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모르고 너무 쉽게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망각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통찰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에 명하지 않고 2번이나 바위를 친 것은 불순종이었으나 하지만 그가 받은 형벌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그런 성품을 요구하셨다. 어떤 성품이요? 조금 더 온전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성품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말씀은 그렇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그 모든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